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어머님께 우리 한번 해피 마더스 데이, 또 우리 온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각 가정에서 또 뭐 혼자서 예배하시던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하고, 또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더스 데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두신 이 관계들, 또 부모님에게 특별히 함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온전하게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할 수 있는 마더스 데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정말 이 모든 은혜, 이런 관계들, 새로운 생명, 정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머님들께는 또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자녀들이 어머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이 감사 다시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노래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님,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우리 한번 어머님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이렇게 노래할게요.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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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서로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노력해. 널 사랑하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 서 있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하셔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도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란날에 여호와의 집에 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를 높이리, 우리는 주를 높이리.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서 주께로 돌아가니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영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전업 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제약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않게 하옵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되게 하옵소서. 재난 중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버려진 인생, 외로운 인생, 잊혀진 인생,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사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십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아침마다 부르짖을 때에 모세된 형제들이 죽기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의 바다 덮음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주께서 우리의 길 되시며 밝은 빛이 되시며 날마다 빛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은혜에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사랑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아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 방문하셔서 헌금함에 드랍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고 또 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다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도전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갇힌 형국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회복은 어떻게 찾아오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메대는 다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고레스 왕이,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된 그 첫째 해에 그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바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일으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열국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칙령을 따라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를 쌓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아직 그 건축을 할 시기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형편이 너무나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만일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이 터를 잡고 살던 이곳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렬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도 많은 위험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일으키기에 그들은 충분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건축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던 그 각 성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통렬하게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벽을 치고 벽을 아름답게 단장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같이 될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이 없다는 겁니다. 백향목이 아니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던 중에 7월이 됐습니다. 7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 7번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7번째 달이라는 그 기준은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가 될 때에 그들은 77절,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들, 이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째 달이 될 때에 그들은 추수감사절,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창고에 들인 후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 수장절을 지킬 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날은 그 초막절보다, 그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수장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7번째 달 열흘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달이 시작이 되면 7번째 달 첫날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팔을 부느냐? 이제 곧 있으면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바로 그날, The Day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날, 그러면 바로 대속죄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은 25시간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죄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받던 날입니다. 하나님과 파괴되었던, 언약이 파괴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절기와 견줄 수 없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죄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 속죄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의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무척 종교적인, 무척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속죄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지성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짐을 지고 들어갈 지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대속죄일을 지키겠느냐? 그러나 그 7월, 대속죄일이 있는 그 7월이 시작되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성전이 있던 터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처럼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예수아와 그들의 행정적 지도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의 형제들, 스룹바벨의 형제들이 우리가 무너진 단을 쌓자.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자라고
준비를 합니다. 단을 쌓고자 하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그 단을 쌓자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단을 쌓는데 어디다 단을 쌓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의 그 터에다가 그 단을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 뒤이어서,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있은 지 5일 뒤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지키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초막절에 그들이 드려야 될 번제의 숫자만큼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규례를 따라서 그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그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와 한 달이 시작되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고 유월절에 드려야 될 번제들의 숫자들을 다 채워가면서 유월절이 지난 뒤에도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무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면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성전이 무너진 그 터 위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리던 이 동기가 뭐냐 하면 열국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와 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요,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예배를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죽음이 코앞까지 와 있는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내일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찾은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추수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라면 그것은 수장절이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그때에 그들이 광야로 나가거나 성벽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나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죄악된 땅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초막절에 초막에서 거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가겠다라는 그 약속이 기억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초막에 거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그럴듯한 초막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파리들이 하나씩 말라가고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초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육신이 말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피부는 얼마나 몰랑몰랑한지 모릅니다. 물기가 넘칩니다. 생기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물기가 빠져나가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꺾었던 풀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머리털도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려고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끝내면 곧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 풀의 꽃의 영광과 같은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소망을 옮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하는 일이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자고 먹고 하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먹고 자고 또 잘 먹고 잘 자기 위해서, 편안한 곳에서 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우리 인생이 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들이 초막에서 배우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그 터전에 모여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회복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으로, 지금 주변의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을 봐서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수와 석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너희는 이 일을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이 백향목은 반드시 자란 아주 큰 나무들입니다. 둘레가 12m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곱게 뻗어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에 부탁하는 겁니다. 최고 높이가 36m까지 올라갑니다. 깎아놓으면요, 하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옹이 하나도 없이 아름답게 자라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는 백향목,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백향목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라도 그 나무를 갖고라도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들이 두로와 시돈에 백향목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공사가 그 다음 해 2월에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공사도 2월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끝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에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공사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해 2월, 우리로 보면 3월이 지나고 4월, 5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전의 지대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향목이 오면 그것을 갖고 공사할 수 있도록 전 지대를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의 첫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이 성전의 첫 기초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들이 사는 환경 속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재단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주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던 생각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까지 온, 바벨론의 모든 삶을 버려두고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 아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두신 그 자리에 그 목적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의 지대를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파고 이제 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들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수와 석수들을 구별합니다. 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 동기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진 환경에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축복이 된 것은 그 두려움이 예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번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 어느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민족이 있느냐는 겁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을 지은 적이 있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데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져보고 반벽한 집에 거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회복, 믿음의 삶의 회복의 그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기초를 놓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뇨?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더라. 그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 태산처럼 느끼던 큰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전에 지대를 놓을 때, 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들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학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전의 지대에 정말 전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첨놓이지 않을 때를 생각해 봐라. 너희가 전의 기초를 놓지 않고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던 그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라.
그때 너희가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라. 20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곡식도 안에서 타작을 해보면 반도 못 거둔다는 겁니다. 이 정도 포도를 넣고 짜면 50그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 20그릇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소득이 다 무너지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 유행이 되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곰팡이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뒤를 돌아보면서 해봐라. 오늘 9월 24일 너희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는 겁니다. 7월 달에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그들이 땅을 파고 전의 지대를 놓았다는 겁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종자로 쓸 곡식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9월 24일 너희가 전의 기초를 놓던 때로부터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소득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못하던 것들,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번제를 회복하고 초막절을 회복했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파고 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실제 공사는 그 다음 해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기초가 놓인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제단에서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재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파고 전의 기초를 놓은 것, 우리의 터는 어느 곳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집을 지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너희가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그 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사장들도 기뻤습니다. 레위인들도 기뻤습니다. 서로 노래하면서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그 전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에 솔로몬 시대 때 정말 7년 동안 18만 명을 동원해갖고 지었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의 한 구퉁이에 앉아서 몇 명 안 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초라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더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매님은 기뻐 외칩니다. 남편이 일을 하러 가느라고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모든 일들이 닥쳐진 지금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비록 영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보지만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엄하게 드리는 예배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 이 성전에 예배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왜요? 스룹바벨 성전에는요, 그 규모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가삼각 같은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요, 그 성전에 언약궤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냐라는 겁니다. 예배가 없고 말씀의 선포가 없는 게 어떻게 성전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산속에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전까지 언약궤가 찾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그 언약궤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 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정말 구름으로 그 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정말 우빔과 둔빔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예복도 없는 겁니다. 그런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초라한 예배일지 몰라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있을 때에,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예배는 우리의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갈 때, 오늘 마더스데이에 엄마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가정재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와 도전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회복할 것이고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는 그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곳에 언약궤가 없어도 됩니다. 강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경외함이 있을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에 지대를 놓던 그날로부터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그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몇 명의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초라한 예배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오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때로는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함께 드리지 못하던 그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키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성전 회복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도저히 이전에 있던 성전같이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재단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달라지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주님이 네 전에 기초를 놓던 그날로부터 네 인생이 복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Hi 엄마, Happy Mother's Day. 그냥 힘든 일 많이 해서 우리 그래도 돌봐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운 얘기하려고 동영상 찍고 있어. 최근에 우리 가족이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그래도 엄마 되게 잘 지켜주고 잘 키워줘서 고마워. 현재 앞에서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영상 통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Happy Mother's Day, 엄마. 한국말 잘 못 써서 영어를 할게요. I'm so thankful that you were still there, even though like we've been such a pain in the butt to like handle, even though you're going out to work. So I'm just really grateful for you, even looking out for us, even though we're going through such hard times. So I'm really thankful, even though we don't get to say it much, but we love you a lot. Thank you. Happy Mother's Day. 안녕 엄마. Happy Mother's Day, 엄마. Thank you so much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I know that you do a lot, especially for our family. Thank you, 엄마, for loving me so much. I want to thank God for just really blessing me with such an amazing and loving mom. 사랑해요. Hi 엄마. Happy Mother's Day. 나하고 형아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챙겨주고 나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엄마한테 나쁘게 할 때 미안하고 I'm so grateful and I love you so much. 나하고 엄마 옛날에 같이 놀았던 거, 같이 빨래하고 그림 그리고 요리하고 그런 것들 다 생각할 때마다 난 진짜 항상 마음이 아파.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크고 어떨 때는 그때로 다시 갈 수 있었으면 좋고 지금은 너무 좀 달라졌으니까. 근데 나하고 엄마는 사이가 아직도 좋으니까 다행이고 이제 여기서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Happy Mother's Day. Hi, Mom. I know that we may not have the best relationship and we may not like always get along, but I just still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and love you. What's up, Amma? So I'm first thank God for blessing me with a beautiful mom like you.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3 kids. I know it hasn't been easy, but thank you for just everything you've done for us. Thank you for being my role model. Thank you for motivating me.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every day. When I say your meals are just 괜찮아, I don't really mean it. Your meals are the best. And thank you so much for cooking our meals every day. Yeah, we love you. Hi 엄마, Happy Mother's Day.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내가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미안하고 나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Hi Amma, thank you for always having the heart of following Jesus and also just having so much grace and love for our family, and we love you. Hi Mom,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and I love you and Happy Mother's Day. Bye. 하나, 둘, 셋.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내 일을 믿어주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Mom.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I appreciate all that you do in my life. I just pray that you would continue to stay safe and yeah, I love you a lot and Happy Mother's Day. Hi Amma, thank you so much just for everything that you do for me. I know I don't really show it, but I really do appreciate just your hard work and I really do feel the love that you pour out to us, and yeah, and I love you and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to all the beautiful church moms. We just wanted to let you know on behalf of Beautiful Church Youth Group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at you do. Thank you, and we love you. Happy Mother's Day. 아름다운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매일 나누어 드리는 기도 제목과 새벽 예배 영상에 소개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혼란한 상황을 위해 매일 아침 9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합심 기도 제목이 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부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역팀에서는 천연 성분으로 만든 수제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 문의는 이수영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누 판매 수익금은 모큐수라 사역과 커피 브레이크 사역비로 사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 사회,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미나 참가 등록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이번 주간은 Mother's Day 주간입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특별한 Mother's Day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머니 되신 분들, 무너진 가정 재단의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너희 전에 기초를 놓던 날로부터 온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며 그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광야길에 동행하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도전하시는, 그 집을 세우라고 도전하시는, 그 전에 기초를 놓으라고 도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그 터 위에 지대를 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괴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여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